36장 20절.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네 번째는 여기 좀 길긴 한데요. 20절에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줄여서 말하면 죽고 싶단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다는 건 죽음을 말합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면 죽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악한 생각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환난보다 이 악한 생각을 택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주님 그냥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욥이 딱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욥기 3장을 읽어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질 말았어야 했다. 내가 뱃속에서 유산되는 게 나았겠다. 내가 어린 시절 엄마의 젖을 먹은 그 어린 시절 차라리 죽는 게 나았겠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이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았겠다.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 낙심하는 겁니다. 자기의 고통만 바라보면서 크게 낙심해서 죽음을 사모하는 마음.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고난이 너무 힘들면 차라리 지금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앞에 있는데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5장 9절입니다. 욥기 35장 9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학대가 많다, 팔에 눌린다, 고난을 말하죠. 고난 가운데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그 밑에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지금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10절 11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밤중은 고난 중이죠. 고난 중에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 교육하신다.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왜 갑자기 짐승이 나왔냐? 왜 갑자기 공중의 새가 나왔냐? 사람이든 짐승이든 고통을 받으면 똑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울부짖는 거죠.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막 낙심하고 막 부르짖고 고통받고 죽고 싶다 막 이런 불평불만 부르짖는 거나, 짐승이 우리가 그 언어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어떤 고통을 받았을 때 막 울부짖고 신음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에게 더 주신 것,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교육해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짐승은 고난의 목적, 고난의 유익, 고난 뒤의 영광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나친 낙심, 지나친 불평, 지나친 신음이 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말씀을 펼쳐서 말씀 가운데 오늘과 같이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마음의 답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고난의 목적, 고난 가운데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고난 뒤에 유익을 주셔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일 수 있잖아요. 낙심. 이 낙심이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 있고 고난 뒤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죽게 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이세벨이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엘리사가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 갑니다. 죽기를 자처하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다시 말씀과 어떤 공급을 주셔서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쓰임받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육신의 혈기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다 했는데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낙심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본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베드로 마음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낙심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이 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주시고 회복, 위로의 말씀들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찾아보면 욥기 37장 23절입니다. 욥기 37장 23절과 24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전능자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고 권능이 크신 분이고 심판과 공의를 굽히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24절 끝에는 그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 교만한 자죠. 그 자를 돌아보지 않고 징책하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보다 크시다. 그래서 하나님 크시니까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한 일을 결국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의 또 다른 뜻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낙심해서 죽기를 구하고 싶은 마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마귀가 사용하는 낙심이란 도구일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고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앞으로 고난을 만난다면 고난을 피하기보단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의 교훈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통과하며 많은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뒤따라가는, 주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모두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